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와 또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말 동안에 8장과 9장의 서두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은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앞선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나오고 있는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들, 곧 7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늘에 약 반 시간 동안 고요가 이어졌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 8장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이제 7번째 인을 떼면서 7나팔의 재앙이 순차적으로 울려 퍼지는데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재앙이 오게 됩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5번째 나팔에서는 무저갱이 열려 황충들이 올라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황충들은 정갈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고 왕으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5째 나팔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심판으로 이어지며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로 이러한 8장과 9장의 중반부의 내용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9장 13절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다시 나와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죠. 앞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들이 재앙들이 시작되고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주었고 이 두루마리에 7째 봉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해서 7나팔이 순차적으로 불리고 9장 13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것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나팔을 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에 있는 제단의 모습,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의 모습이 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 제단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전 제단에도 동일하게 네 모퉁이에 뿔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14절에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14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넷불을 가진 제단에서 난 음성입니다.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네 천사의 역할이 나오는데 15절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고 이 결박된 천사를 풀어주는 것이 6번째 나팔을 분 천사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오는 큰 강 유브라데라고 나오는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떠올려 볼 때 1세기 말의 유브라데 강과 관련된 로마 제국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는 국경선이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로마인들이 두려워했던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북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의 적은 제압했지만 동쪽의 제국은 정복하지 못했고 그들의 잔인함과 공격성으로 인해 로마 제국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침입해오는 것을 엄청난 재앙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이 4번째 네 천사가 풀려나고 이 네 천사가 정해진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는 본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내 천사가 가져올 재앙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진행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준비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총 7번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사용하는 단어가 이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15절에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재앙과 징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이 천사들이 죽이기로 준비되었던 것을 알려주고 16절부터 기록된 본문은 어떻게 이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16절의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곧 2억 명의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병대의 인구는 2억 명이죠. 학자들 중에서는 이는 당시 세계 인구와 맞먹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숫자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숫자라는 거죠. 따라서 이는 상징적으로 큰 숫자이며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이 정도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로 특정하여서 그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네 천사로 인해서 마병대가 등장하고 이 마병대의 수는 2억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심판 세력이 풀려났다는 거죠. 요한은 이 환상 가운데 이 마병대의 말과 기마병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탄 자들은 불빛과 같고 청옥과 유황 같은 색깔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7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말은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꼬리도 뱀과 같이 생겨서 머리가 달려있고 그것으로 해를 끼친다라고 기록하죠. 이 모습은 단순한 동물이나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삼킬 듯한 영적 심판 세력의 상징입니다. 이 마병대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과 비교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앞서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죽이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번에는 실제적인 죽음이 뒤따르고 그만큼 예수님과 이 어린 양의 심판의 강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억 명의 마병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 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장의 마지막 두 구절은 어떤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까? 9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3분의 1, 전 세계의 3분의 1이라는 인구가 사라졌고 죽는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분의 2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나팔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돌, 금, 은, 목,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본문의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21절에 의하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고 있습니다. 죄의 깊이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결국에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선 이 3분의 1의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징계와 심판의 이유는 남은 자들로 회개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에 나팔이 불려졌고 이 7번째 봉인이 떼어짐에도 심판은 점점 극악해지고 적나라해지고 더 악독해지는 그러한 심판들이 나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한 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잠시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도 상황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깨닫고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우상과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안에 완악함을 알게 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면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짓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죄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거룩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끝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길들을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와 또 제스처들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됨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더욱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